스가랴 3장입니다. 네 번째 환상과 4장의 다섯 번째 환상은 다른 환상에 비해 특이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연속된 환상들 가운데 다른 특이한 요소들이 많은 것은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문들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환상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적 인물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환상과 다릅니다. 연속된 환상들은 전체 환상이 모여 궁극적인 흐름, 즉 주제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연속적인 환상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주제 역할을 합니다. 스가랴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이죠. 조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여호와는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방법,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역사적 인물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수아 위임식 장면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배경은 대체로 천상회의로 간주됩니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 위임식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역사적 인물로서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3절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더럽혀진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더럽혀진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바뀔 필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3절 5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의롭지 못한 상태를 더러운 옷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에봇, 겉옷, 흉패, 우림, 둠밈, 관입니다. 에봇의 경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가는 배실이 아닌 단순한 배실, 세마포를 사용했으며 이는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띠, 세마포관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거룩한 옷임을 강조하죠. 한편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더러운 옷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발전시키죠. 죄악이라는 분명한 단어는 여호수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한 관을 쓰게 되죠. 이 정결한 관은 3절의 더러운 옷과 대조되어 4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죄악을 제거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함은 거룩함의 개념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정결함은 거룩함과 더불어 여호와께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죠. 이는 단순히 의식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정결과 거룩함의 개념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성전과 관련된 의식적인 제의적인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온전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나시며 그들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추방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현재도 그들이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제거는 언약 백성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면 죄악의 문제, 다시 말해 그들의 정결과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8절로 10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현재 관점과 미래 관점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절의 싹은 6장 12절에서도 다시 언급되는데 여기서 내 종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할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죠. 종 개념은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며 메시아적인 인물로 고난을 통해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싹을 다윗과 연관된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 예레미야 23장, 33장 보세요. 스가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싹이나 종의 개념을 차용합니다. 그리하여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한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미래 계획 및 완성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 재건 자체보다는 성전 재건이 상징하는 의미, 곧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미래적 완성에 주목하게 하죠.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은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면서도 그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종말론적인 미래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표현이 이런 온전한 회복을 잘 보여주죠. 9절의 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귀중한 돌, 즉 보석으로 보기도 하고 비슷하게 장식용 돌로 보기도 하며 성전 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취한 12돌을 표징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기념하도록 한 것과 같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돌은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일곱을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9절의 일곱 눈 역시 여호와의 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일곱 눈은 내 종 싹을 통한 미래적인 일, 곧 성전 회복을 통한 죄악 제거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며 그 증인이 다름 아닌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증하죠. 따라서 여호와의 눈이 직접 보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참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옷, 돌과 싹, 그리고 초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